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은혜의 사명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사명은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아지는 것, 너의 영혼이 나아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나아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은혜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로는 나의 영혼을 나아지게 하는 우리의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장 익숙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다? 네, 세상에서 쏟아져 오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씻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한 2주간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같이 보죠.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상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건 바울의 생애가 3기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언제예요? 가장 뒷부분이죠. 그렇죠? 바울의 고난의 시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투옥했고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 당하다가 얼마만큼 풀렸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다시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재판에 져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가장 후기에 쓰여져 있는 게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그 당시에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그 바울이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디모데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렇죠? 그 바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고난의 시기를 1, 2년도 아니라 지금 굉장히 계속 이어지는 고난의 시기를 겪다가 결국에는 이 고난이 끝나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내가 중보기도도 했고, 여러분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디모데가 중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재판의 결과가 좋기를. 그렇죠? 근데 이제는 재판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좋게 났고 바울이 그냥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디모데의 감정선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디모데가 어땠을까요? 슬펐겠죠. 가장 1번은.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라고 이야기를 얘기해요. 너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니까 디모데는 거기에 깊은 슬픔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결국에 재판에 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디모데의 감정은 뭐였겠어요? 두려움이었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뭐가 두려웠겠어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바울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 인생에 바울은 항상 기둥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이 없어진다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목회자로서의 두려움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확장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막 불길처럼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이 이어져서 이대로 계속 끝까지 상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폭락이 온 거잖아요 지금. 옛날에 막 잡아가도 막 옥문이 열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재판에서 져서 이제 사형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큰 흐름이 꺾였단 말이에요. 지금 꺾이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이제는 디모데가 2세대잖아요. 석사도 시대의 지도자인데, 그럼 2세대 지도자 입장에서 이거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슬펐고 두 번째는 두려웠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가 부끄러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실망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재판에서 진 걸 사람들이 디모데가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럽다는 게 이게 부끄러워할 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패배처럼 느껴진 거예요. 되게 실망스러운 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반복됩니다. 지금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얘기하고요. 12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얘기하고요. 16절에 다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일에 대해서 디모데와 그 당시에 기독교에 속한 많은 교인들이 느꼈던 감정이 수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대단한 교계 지도자가 있고 저분이 대단하게 뭔가 해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이들 입장에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로마랑 싸움에서 패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제 사형에 선고되는, 바울이 곧 죽는다라는 이 사실이, 이 상황이 디모데한테 어떤 감정과 생각을 쏟아져 부어 넣었어요? 그 사실과 상황이 디모데에게 슬픔을 부었죠.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부었어요. 그렇죠? 디모데에게 부끄러움을 부었단 말이에요. 되게. 바울이 나한테 항상 자랑스러운 존재였는데 부끄러움, 슬픈, 두려움, 이게 디모데의 마음에 되게 가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이런 마음 상태라는 걸 알고, 그 편지를 통해서 알았건 어찌됐건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걸 알고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지워주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디모데가 가져야 되는 원래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다라고 1장 전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해서 너랑 나랑 되게 기쁘게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고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라고 설명하고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얘기해서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오늘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 바울이 계속 1장에 뭘 강조하냐면 고난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고난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맥락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순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지금 상식으로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가 영광이라는 신학을 그들 가운데 가르쳐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순교가 실패가 아니다라는 신학을 가르쳐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실패로 처음에 인지했으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고 영광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전혀 아니고 이 개인사의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헌신하고 고난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순교자의 피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난의 신앙 자체로 오늘은 핵심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오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의 임박한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슬픔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지금 고난의 신앙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집중과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디모데 안에 회복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말씀의 신앙생활이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A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감정이 쏟아져 들어온 것에 대해서 B라는 메시지, B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고난 시간이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지금 그걸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 그렇게 느낄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네가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이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냐면 바울을 여전히 자랑스럽게 느끼고 그렇죠? 자랑스럽게 느끼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바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같은 길에 내가 이 사역을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내가 지켜야 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데 집중하는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말씀의 힘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바울의 죽음이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 두려운 거, 부끄러운 거, 이렇게 실망스러운 단어로 바꿔봅시다. 부끄러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실망스럽고 두렵고 슬프고 하는 게 이해되죠. 그럴만하죠. 여러분 하지만 이해되고 그럴만하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함정이 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슬퍼할 만해요. 두려워할 만하고 실망스러워할 만하고 그쵸? 이 흐름에서는 지금 좀 안일해질 수도 있고 게으른 것도 납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납득됩니다. 저라도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성과 생각을 갖는 거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슬픔과 두려움과 실망감에 내가 푹 빠져버리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건가요?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요. 그럴만 하잖아요. 수용합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들을 공급해 나가야 돼요. 이 상황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다시 한번 얻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중심이 지금 내 내적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급하셔야 돼요. 디모데는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슬픔으로 저는 봉인을 뜯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막 받자마자 눈물이 났을 거야. 이게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고 첫 장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 눈물 닦고 읽어야겠다. 바울 선생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싫어하시는구나. 그렇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바울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지, 그렇지? 내가 이러는 걸 더 슬퍼하실 거야. 이런 내적인 변화. 한 군데를 더 봅시다. 우리는 오늘 원래 뒷부분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뒷부분이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너에게 곧 다가올 목회적 위기가 있어 라고 얘기해줘요. 지금 교회가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렇게 간다고. 대세 상승이지만 중간에 대폭락의 시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다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상승의 시기에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갔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진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제일 대단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일 대단한 교회죠, 사실. 거기 후임자로 가서 전설을 보면 되게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임자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어떤 시기에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바울이 예언하면서 얘기하냐면, 예언하면서 얘기해요. 교회 지금 어려운 시기가 곧 올 거야. 네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라고 예언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30장 1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니까 뭐 2000년 후, 3000년 후, 4000년 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말세는 교회의 위기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너한테 곧 이르러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박해의 시기에 교회가 어려워질 거야. 고통의 때가 와.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와.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그 고통의 때의 모양을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자기 잘난 맛에 살기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지가 제일 중요하고 지 잘난 맛에 살 거야. 애들이 되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야. 두 번째, 교만해진다. 자기를 자랑하면 교만해진다. 자기를 사랑하면 교만해진다. 그러죠. 두 번째 뭐게요? 이 사람들이 돈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거라고 얘기했죠. 돈을 자랑하고 돈을 사랑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기적이어서 관계가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시죠. 무정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무정하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타인한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냉정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또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지가 받은 건 당연해. 근데 누가 나한테 잘해준 건 금방 까먹어. 근데 누가 나한테 좀 맘상하게 한 건 계속 이제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비방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비방하고 모함하고 배신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어요. 지밖에 몰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하면 막 걔가 나한테 잘못하고 이러고 다녀. 그러면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에 별로 문제가 없어. 이런 유형의 사람들, 되게 이기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뭘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자극 추구의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해요. 쾌락을 사랑하며 라고 표현하죠. 걔네들이 관심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자극, 재밌는 거. 그렇죠? 쾌락을 사랑하며. 그렇죠? 선을 좋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다 쾌락을 사랑하는 쪽에 가 있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사람들이 급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급하죠. 그렇잖아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급하며 조급하며 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될 거라는 건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뭐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 왔다 갔다 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이 예배로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도로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도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그냥 해요. 근데 막상 어떤 사람이야? 지가 잘났어. 돈이 제일 중요해.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해. 이기적이야. 지가 손해본 건 100배 기억하고 자기가 이득 본 건 금방 까먹어요.
쾌락을 사랑해요. 자극 주고 재미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사람들이 좀 조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말세가 올 거라고 얘기하죠. 위기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두 가지 도전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 여러분 너도 그런 감정선과 싸워야 될 거야 라는 메시지도 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도, 그렇죠? 뭐 디모데라고 예외일 수 없죠. 너도 그냥 네가 중요하고 네가 잘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뭐 편안하게 사는 게 좋고 재밌는 게 좋고, 돈 사랑하는 건 편안한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편안한 거 재밌는 거 좋고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나 잘 맛에 살고, 그렇잖아요. 너도 이런 마음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거랑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이 다 그런 형태로 바뀔 때 네가 지금처럼 바울이 어려워지니까 슬픔과 두려움과 실망스러움에 빠진 것처럼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바뀔 때 네가 슬픔과 실망스러움과 두려움에 빠질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네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머무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A라는 상황이 생겨서 내 내면에 그 A의 결과물에 감정과 생각이 가득 찰 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생긴 감정과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나라고 세운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 능력은 부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상황 때문에 A의 감정성과 생각이 가득 찼을 때, 아, 내가 이 감정, 이 내면을 씻어야 되는구나. 지금 먼지가 가득 찼구나. 라고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에 성경에 여러분들 노출시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때 성경 읽으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살이 좀 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식단하셔야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 그렇죠? 너무 피곤해. 그럼 어떻게 해? 하루 비워서 좀 자야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 A라는 문제가 생겨서 그럼 B로 대처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내면에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과 감정들이 가득해. 그럼 어떻게 해? 어이씨, 큰일 났네. 나 성경 읽어야겠네. 나 요즘 왜 이렇게 돈 좋아하지? 야, 씨, 나 성경 읽어야겠다. 나 요즘 왜 갑자기 집에 가다가 되게 막 부끄러워. 와, 나 오늘 되게 거기서 내가 잘난 척 한 거지? 아, 나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렸네? 이런, 나 큰일 났네. 나 성경 읽어야겠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 돼야 돼요. 내 내적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구나 라고 하면 성경 읽어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또 이어서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근데요, 그 중에 하나는 드립다 읽는 거예요. 하루 딱 날 잡아서 한 7시간, 8시간 읽어봐요. 생각보다 상태 좋아집니다. 근데 그러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성경은 하루에 맥스 3장이신 거 몰라요? 누가 정한 거야 도대체? 3장 이상 읽으면 토해? 막 우욱 읽게 돼? 여러분 책 하루에 7시간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성경보다 더 지겹고 그런 내용 하루에 7시간, 8시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꽤 재미있는 책 많았을 때 하루에 8시간 밤새 읽는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이거 책이에요. 활자고. 7시간, 8시간 읽는 거?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생판 처음 보는 내용도 아니잖아. 뭐 사금도 있고 공부도 있고 읽기도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바쁘다 그러면 한 절만 묵상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일단 뭘 해야 돼요? 일단 방법이 어떻게 될까? 내가 내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여러분들의 처방은 뭐냐면
그 안 좋은 내적 상태를 내가 막 읊조리면서 그 안 좋은 내적 상태에 머무르는 걸 정당화하고 막 나는 물에 빠졌으니까 더 깊이 빠질래요 이러고 가지 마시고 나오는 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처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적인 가치적인 측면을 가보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표현을 쓸게요. 성경에 혼나야 돼요. 뭐라고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바울이 딱 그런 디모데에게 이 시대에 목회를 할 때 네가 맨 먼저 뭐 해야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목회의 그런 현장이 오면 너 성경 붙잡아라 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일단 네가 말씀 앞에 쓰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니네 그거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슬퍼하지 말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 앞에 혼나셔야 돼요. 훈계를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 옆에 계셔서 체리피킹 하실 생각이나 성경 위에 서셔서 그 갖고 막 이렇게 하실 생각 말고 성경 아래서 성경이랑 기준점 아래서 혼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딱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디모데후서 3장이 예죠. 3장으로 혼나셔야 돼요. 3장 앞부분 쫙 읽으면서 나 지금 혼나는 거지? 라고 느끼셔야 돼요. 요즘에 돈 좋아하세요? 그럼 갖고 혼나셔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 돈을 사랑하며. 돈은 좋아해야지 사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요즘 뭐 내가 너무 막 자기 잘난 맛에 사세요? 내가 너무 소중해? 무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해지세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누가 섭섭하게 한 건 진짜 안 잊혀져? 영혼에 새겼어? 근데 누가 잘해준 건 금방 잊어버리지. 그럼 뭘 영혼에 새겨야 됩니까? 누가 잘해준 걸 영혼에 새기세요. 섭섭한 건 좀 잊어버리고. 잘해준 건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서 섭섭한 걸 그렇게 영혼에 새겨. 안 갚으면 못 살겠어. 내가 꼭 그걸 갚아줘야겠어. 여러분 받은 은혜는 다 갚으셨습니까? 감사한 일은 다 갚고 사시나요? 이거 혼나셔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혼나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 요즘에 혼나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걸로 책망받고 교훈받고 의의 교육을 받아요. 기준을 다시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기준점에 문제가 있고 내가 삶을 바라보는, 나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럼 그 기준이 뭐야? 이래야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이래야 내가 인정받고, 이래야 내가 더 재밌게 사는데, 내가 쾌락을 쫓으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내가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리면 상황이 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가 않네요. 왜 저한테 이거 아니라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기준이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안에 머물고, 두 번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그렇죠?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 해요? 내가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새로운 기준이 생기죠. 그 새로운 기준을 살아갈 뭘 얻어야 돼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이 뭘 준다? 너를 온전케 하고 네 행함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네 마음과 삶을 회복하는 힘이 어디서 온다? 성경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2번까지만 하면요. 여러분 2번까지만 하면요. 성경을 읽는 게 싫어져요. 점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요즘에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봤어. 근데 내가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한 7시간 읽어보자. 7시간 쫙 읽었는데 7시간 동안 혼나기만 했어. 그래 내가 똑바로 못 살았구나.
여러분 제 설교 들을 때도 언제 싫으세요? 여러분 제가 후반부에 분명 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통. 근데 중반부까지만 도전돼서 오늘도 목사님 설교 혼나고 왔다. 내가 문제구나. 다음 주도 혼나고 왔다. 한 2달 혼나는 기분이면 예배 가기 싫어지지. 그렇죠? 물론 제가 지금도 혼내는 부분에 액센트가 좀 강하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필터링을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혼나기만 하면요. 그거는 병원 가서 진단만 받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만 받고 치료를 못 받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병 걸린지 모르고 살다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속이나 편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진단과 함께 그 다음에 치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치료도 어디서 온다? 성경에서 온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볼 때 그냥 드립당 있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고 돌아봐서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하고 결심하면 계획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힘을 얻을 때까지 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이 나한테 힘을 줄 때까지.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열정과 용기가 생길 때까지. 그렇죠?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의 힘이 어떻게 온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 안에 복음을 믿을 때, 이 안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쓴 거야 라고 저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힘을 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너무 길게 안 갈게요. 그래서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 네가 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15절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미 많이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는 사랑과 은혜,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면의 힘을 얻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신앙생활이다.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그게 쏟아져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출처를 항상 보세요. 출처를. 지금 내 마음에 왜 이래? 어릴 때 엄마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환경도 환경이에요. 그냥 그건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온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고. 내가 갖고 있는 성향 패턴 이런 게 왜?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직장에서 내가 또 그 관계적 경험 때문에 나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에 여러분 안에 쌓인 먼지예요. 출처를 보라니까. 이게 수입품인지 국산품인지 출처를 보세요. 메이드 인 어디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면 이게 그냥 중국 거예요. 한국에 10년 동안 있어도 내게 한국산은 아니라고. 그렇죠? 출처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감정이나 생각과 태도나 이런 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닦아내야 되는 먼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 라는 걸 캐치하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우울한데,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지금 방어적인데, 아니 나는 분노하지 않고 있고 난 주님의 말씀으로 다 용서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어디서 약을 팔아요? 그건 가짜잖아. 그건 척하는 거잖아. 흉내내는 거잖아. 왜 그걸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쩐지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말고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거기에 머무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너란 뜻도 아니고 거기 푹 빠져 사는 걸 그냥 존중해 준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존중이 좋아요? 이래서 그렇구나. 이해한다. 그 말은 이쁘지만 그게 좋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말입니까? 그러고 살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외부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이든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 때문에 생겨난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씻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디모데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것처럼 그때보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 앞에 내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찾으시고 힘을 얻을 때까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건 아니라도 그냥 일반적인 시험지를 딱 주셨잖아요. 일반적인 시험지.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우리 MBTI 성경 검사하는지 검사해볼까? 너를 자랑하니? 네 5점. 넌 돈을 사랑하니? 예 5점. 너는 누가 열받게 하면 정말 안 잊혀지는데 누가 잘해준 건 금방 잃어버리니? 네 5점. 넌 일만하게 뿌리에 있구나. 답이 나오잖아. 그렇죠? 시험 문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갖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들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하면 또 성경에 나를 노출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걸 루틴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사금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이러면 돼요. 이게 이상적이야. 내가 진짜 컨디션 내 상태가 그렇잖아요. 내가 살이 쪘네. 내가 유산소 뛰어야지. 이런 거보다 그냥 꾸준히 유산소를 뛰면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 마음의 먼지들이 날라와도 내가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내 원래 영혼의 모습이 유지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좋고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특별히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캐치하면 거기서 되게 목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나를 처방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힘을 줄 때까지 그 기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힘을 얻을 때까지 이걸 할 줄 아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꾸준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라 라는 게 오늘 설교 주제죠. 그렇죠? 얼마나 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진짜 1000번도 더 들었을 얘기. 성경 읽어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패턴을 알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내적 상태를 파악하고 내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두고 내가 지금 상태가 이 정도로 안 좋으면은 30분 읽은 걸로는 턱도 없겠구나.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 앞에서 날 점검하고 힘이 될 때까지 찾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갈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꽤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인생의 간증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사업 처음 할 때 제가 몇 달 동안 집중해서 했는데 제가 정말 내면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이랑 통독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완전 내적으로 확 좋아지더라고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계시죠?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꾸준히 들으면서 자기가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사금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도성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다 사금한다고 하니까 해볼까? 오늘도 해보자. 그래. 오늘은 목사님 16분을 했네. 이건 반칙이지. 16분을 찍었으면 다시 찍어야지. 중간에 딴 얘기도 많이 은혜 받았다는 카톡은 안 오고 목사님 이번 16분이라는 카톡은 오고. 그거 다시 찍기 힘들어. 나도 그게 2분 더 들어요. 그러면 많이 힘들어? 나도 딴소리 한 건 알겠는데 그거 빼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난 편집도 못해도 원테이크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8분 한 번 했어요. 그럼 퉁 치면 되잖아. 8분짜리 있을 때는 당연하고 이게 그게 원수 맺는 마음만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번엔 6분짜리 나가 이번 주에. 포인트를 아시겠죠? 사금할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내가 출근 도장 찍듯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잘 안 돼.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걸 굳이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걸 컨텐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컨텐츠의 문제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컨텐츠의 문제잖아요. 그럼 애초에 안 좋았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내가 요즘에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여러분, 목적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던 기억들 있으시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꼭 뭔가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가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내적 영적 주도성, 영적 목적성을 선명히 한 다음에 말씀을 펼치시면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진짜. 이게 돼요.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통도고 하시고 저는 사금을 추천드리고, 근데 말씀을 붙잡고 하시면 이게 돼요. 분명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길, 하나님, 내가 쏟아져 들어온 내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이래서 마음이 이래요. 오케이, 하루 이틀 여러분들 휴가 주시는 건 너무 아무 문제 없어. 3일, 4일, 난 반댈세. 오래 앉아있으면 습관됩니다. 그거. 좋지 않은 감정에 오래 앉아있는 거 습관돼요, 여러분. 어떤 책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뭐 우울함도 습관이다 이런 제목이 있던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절반은 동의하는 거 있어요. 물론 우울한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감정선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거의 머무르시기보다 말씀을 찾으시고, 은혜가 안 되면 더 보세요. 놓지 마시고, 목사님 그래도 봤는데 요즘은 은혜가 안 돼요. 더 보세요. 더 보세요.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더 보세요. 더 보시고 붙잡으시면서 할 때 우리 안에 사명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회복시키는 데 익숙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실 때 내면이 다시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억의 기도를 합시다. 오늘 혹시 예전에 그래 분명히 내가 그때 좀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을 내가 회복됐지,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럼 오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살리셨는데, 내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게 뭔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주님, 지금도 다시 한번 저를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가까이 하겠다고, 내가 가까이 하겠사오니 은혜 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말씀 여러분 삶을 초대하기를 결정하시면서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시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고민하셨던 것, 내일부터 고민하실 것, 그거 여러분들은 이 시간 붙잡고 하나님 제 문제 가운데, 제 상황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 함께 풀어가 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시대의 문제나 전쟁의 숙제나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들 가운데 마음을 쏟으시면서 하나님 그 공간 가운데 이것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제 어지러운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펼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책 속에 담긴 활자들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활자를 쓰신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길 기대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펼칠 때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가득한 슬픔을, 두려움을, 실망감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이 마음에 때로 우리 가운데 때로 채워지는 이기심을, 저한테 돈을 사랑함을, 쾌락을 추구함을 닦아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본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그래도 한두 마디 드리면, 하나는 저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셀 모임은 없고요. 저희 간식부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은 예배로 따로 드리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거니까 한 해를 돌아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온라인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안부의 시간 시작합니다. 뒤에 보면 저희 커피포트가 3개가, 여러분들 다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셔야 저 왜 하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희 교회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 거는 거 싫고 인사하는 거 싫은데 라는 그 개인영성 존중합니다. 그러니 혼자 예배드리고 가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근데 조금 더 사람들이랑 좀 친근해지길 바라신다면 약간의 용기를 내셔서 한 15분 정도 이 자리에 셀 모임 안 하시더라도 머무르셔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서로 아는 사람들은 다 좀 안부 나누면서 서로의 관계, 서로의 마음들을 이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밴드에 보시면 회계님이 10월 회계보고 올려주셨거든요. 네, 회계님 나오셔서 10월 회계보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10월 회계보고 하겠습니다. 10월 일반 원금은 1,600만 원 가량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 고정 지출은 680만 원 정도이고, 10월에 특별히 변동 지출이 있었던 내용은 저희 수련회 160만 원 가량 지출되었고, 그리고 간식 중비비가 한 44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적립금은 161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064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 달 적립금액은 546만 원 가량이었고요. 현재 통장에는 2억 5,985만 원 정도 있습니다. 구제금은 특별한 지출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달 적립은 131만 원이었고 현재 구제금은 3,334만 원 가량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또 보시면 저희 심혜정 집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진행할 조편성 이제 올려주셨거든요. 오늘부터 이 셀로 이제 올해 말까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안부 시간 끝난 다음에 모이셔가지고 셀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12시 10분이니까 한 15분, 20분 정도 하면 되나요? 한 12시 반 정도부터 이제 셀 모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안부의 시간을 한 15분, 20분 정도 갖게 될 텐데, 그 뒤에 보시면 커피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는데요.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데 박지연 집사님께서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생신이셨는데 케이크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안부의 시간 하면서 같이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결혼 소식
그 장혜윤 자매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장혜윤 자매님께서도 간식비 후원을 해주셔서 장혜윤 집사님이 후원해준 금액으로 저희가 또 간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